주빌리 조물구기도회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오성훈 목사입니다. 주빌리 조물구기도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2004년에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가지고요. 내년 이제 4월이 되면 천차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빠짐없이 통일을 위해서 또 통역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운동 단체이고요. 지금 국내에 27개 그리고 해외에 20개 지역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고 또 81개 참여 단체들이 같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이제 2001년부터 PM포인이라고 그 북한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해 왔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 그 기도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오늘 이 원고에 좀 녹여냈습니다. 제가 우리 학회로부터 북송 위기 탈북민과 복음 통일 준비의 국내 상황 및 목표와 과제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발제 시간은 20분이지만 50% 줄여서 10분 내에 잘 한번 요약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근데 복음 통일의 상황은 정말 폭풍우가 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송 우리가 그렇게 막고자 하였지만 막지 못하고 600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북송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는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2000년 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처럼 1980년 신군부의 폭력에 당당히 맞섰던 광주 시민들처럼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역사를 뒤바꿔 놓은 빛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북송위기 탈북민의 인권 보호와 복음 통일을 위한 국내외 상황을 주제로 우리 정기 학술 대회를 열고 있는 우리 마음경영학회 우리 강은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님들께 정말 시적절한 이런 학회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북송위기 탈북민에 대해서는 앞선 지성호 의원의 기조 강연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본 발제에서는 제가 20년 넘게 통일기도해왔던 그런 목회자로서 영적인 관점을 간략히 나누고 우리 한국교회가 분단 이후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시기별로 살펴본 다음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될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의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탈북자, 해외 탈북자 이렇게 표현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면 국내 탈북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입니다. 근데 이번 이 학술대에서는 탈북민이라고 하는 용어에 해외 탈북자까지 포함시켜서 쓰고 있다는 것 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저 역시도 이제 탈북민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북한과 중국은 혈맹입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임원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들을 보면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지나고 엄청난 탈북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때에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의 그리고 중국의 공안부가 국경 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때 대한 합의서라는 걸 1998년에 제 생일인 7월 8일 날 이걸 체결을 합니다. 그 이후에 비법 월경자라고 하는 이름이
북한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탈북민에 대한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가, 왜 이렇게 체포를 하려고 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량 탈북을 맞아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부 탈북민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범법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치안 유지에 좀 위해한 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내에 서방 국가 대사관을 이용한 2000년대 초반에 기획 탈북이 수차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 4번째로 탈북민들의 존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불법적인 선교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어떻게든 탈북민의 존재를 이렇게 부인하고요. 또 이렇게 체포해서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강제 북송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왜 우리가 이 북송 위기에 있는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런 탈북민이고 우리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사람들이 북송민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있고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600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웃들조차도 이것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비법 월경자라고 생각을 하고 강제 북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전략을 바꾸도록 이게 요구하는. 근데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딱 요구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국제사회에도 사실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강제 북송 피해 탈북민들과 우리 국내 인권 관계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목표를 정했는데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중국을 강제 북송 책임 국가로 명시하는 것, 이걸 이제 하고 싶어 합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안에 중국이 강제 북송을 하는 건 이게 범법행위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걸 안 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이 계속된다면 중국이 유엔 인권 이사국의 자격이 없다. 이게 박탈 운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 내년에 이제 중국이 파리 올림픽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게 보이콧이 아니라 참가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내 복음 통일 준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석사 논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석사 THM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지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중요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그 시기별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보고, 첫 번째는 우리 8.15 해방, 두 번째는
1972년에 있었던 7.3 남북 공동성명, 세 번째는 1988년에 노태우 정권 때 나왔던 7.7 선언,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을 기념할 때 임진각에서 6월 6일, 10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빌리 코리아라고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반공의 시기, 한국 교회가 거의 반공, 멸공, 그래서 국토를 회복한다. 그리고 북한은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목소리를 내던 때 반공의 시기.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고 나니까 진보 진영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런 분쟁의 상황 속에서 화해를 선포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이데올로기의 종로로 됐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자각이 일어나고 통일운동에 한국 교회가 앞장섰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공산주의, 특별히 김일성은 적그리스도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또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길을 갔던 분열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7.7 선언이 88년에 딱 나오고 나니까 이때부터 보수 교회가 북한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보수 교회는 교회 성장을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10분에 마친다 했는데 벌써 11분이 됐어요. 그래서 도약의 시기, 보수 진영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도약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는 6.15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뭔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련의 시기가 있었고, 주빌리 코리아 대회 이후에는 한국 교회가 진짜 연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글로 잘 정리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38페이지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영향력의 원이 있고 관심의 원이 있습니다. 관심의 원은 우리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첫 번째로 민족 교회론적 관점을 좀 확립하자. 이 민족 교회라는 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민족으로 태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민족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자. 초점을 한국 교회로 전환하자. 두 번째. 그런데 이 한국 교회로 초점을 전환하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목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영주의, 나누어져 있는 좌우 갈등을 치유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통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세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심으로 이끌고, 아까 우리 지성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여론을, 통일이 꼭 필요하다, 그런 여론을 일으키는 일, 그 다음에 북한 선교의 자원을 잘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복음 통일인데, 우리가 결과만 중요시하고 과정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급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이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질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거기에 매달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접촉을 통한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제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는데요. 과제는 43페이지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분명한 과제,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믿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 민족의 진정한 복음 통일이 오는
이것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의 내용이 우리 임원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통일선교 언약에 이런 세 가지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이념 갈등을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과오를 범했음을 참여한다. 둘째, 우리는 세속화되어 돈과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음을 참여한다. 셋째,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민족 사랑과 역사의식을 적극 개성하지 못했음을 참여한다. 이런 참여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향력 있게 그렇게 뿌리내리고 우리 개인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의 눈물이 차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요. 우리 마음 경영학회가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